아이가 어떤 유튜브 영상을 보내줬대요. 그랬더니 거기에 영상에 부모가 아이에게 하지 말아야 될 뭐 4가지 이런 게 있었대요. 첫 번째, 아이 앞에서 싸우지 않기. 뭐 두 번째, 뭐 비교하지 않기. 그런데 이제 마지막 4번째가 사달라는 거 사주기. 왜? 이유가 있죠. 그거는 얼마 하지도 않는 거 사줄 걸 나중에 후회하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목적이 뭐였지? 이제 의심을 하게 된 거죠. 얼마 하지도 않는 건 후회하니까 사주기. 아, 그게 목적이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후회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후회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 사줬을 때 꼭 후회한다는 거예요. 아이가 준 취지가 아마 그런 것이었을까. 뭐가 더 컸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오늘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는 좋은 어른으로 좋은 본을 보여줄 줄 믿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생각하기를 원하는 것은 무감각에서 조금 깨어나야 될 것 같습니다. 후회하지 말고라는 제목을 통해서 나누고 싶은 첫 번째는, 우리가 영적 무지와 무감각 그리고 영적 흑암에 있진 않나 생각해 보게 되는데,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20절에 이어서 어제 말씀에서 보았지만 충신들이 와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예레미야와 바룩에게 예레미야와 같이 숨어 있으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얘기를 하는 것이 있고, 그 두루마리를 바룩이 전해준 그 두루마리 예레미야가 불러서 바룩이 기록한 두루마리를 가서 왕과 고관들 신하들에게 이제 읽어주죠. 그런데 이제 이미 들었던 이제 신하들은 그것이 얼마나 엄중한지를 알았기 때문에 바룩이랑 예레미야를 숨어 있으라고 한 이유가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안 되겠다, 두렵고 떨리지만 그러나 회피하지 않고 전한 것이었어요. 여기서 오늘 딱 생각해 보게 되죠. 이거를 많은 사람들은 모른 채 할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이거는 반응이 심상치 않을 것 같으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만 바벨론이 와서 사람과 짐승이 남지 않는 땅이 되게 한다는데, 그 땅을 다스리고 있는 왕의 입장에서 이거는 고지고대로 가만히 편하게 들어올 수 있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 전달한 메신저인 사람들도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이걸 예상을 한 거죠. 그런데 예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전한 거예요. 이걸 낭독을 해주겠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깨어있음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누구든 괜찮겠지. 내가 안 하면 다른 사람이 하겠지. 뭐 될 대로 되겠지. 이런 안일함이 사실 우리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진짜 민감해서 이거는 중대한 상황이다, 그냥 넘길 수 없는 거다라고 판단해서 전달한 것이죠. 왜냐하면 이번이 기회인데 영영 기회를 놓치면 이미 심판 받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라고 영적 기민함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그것입니다. 뭐 아이들 뭐 다 새학기 되고 보면 학교 다 가는 거지라고 또 지나칠 수 있지만, 우리도 한번 깨어 있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와 함께 지금 놓치면 안 되는 것이 있잖아요. 어린 시절 한 번씩 경험해야 되고, 또 부모님들이 더 늙고 나이 드시기 전에 해야 되는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도 함께 이런 데서 깨어나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그렇게 한번 무엇보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 시간 한번 더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1절에는 이제 왕은 여우디에게 두루마리를 가져오라고 해요. 좀 분위기가 좋을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가져와서 낭독한 말을 듣게 되는데, 듣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반응이 좀 심각합니다. 칼로 베어요. 이게 개역 개정인데 어디는 칼로 되어 있고 어디는 면도 칼로 되어 있어요. 같은 개역 개정인데도 그냥 판 버전이 달라서 그러니까 그냥 날카로운 칼로 그냥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참고로 그걸 베어서 어떻게 하냐면 화로에, 이제 9월이었는데 9월은 3달 뒤를 보통 계산하는데 12월이거든요. 화로에 있던 데다가 던져서 태워버리는 거예요. 와, 이렇게 하나님을 멸시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멸세지라고 하는데, 어찌 알고 두려워서 회개하기도 지금 부족한 상황 속에서 말씀을 그냥 칼로 베어서 화로에 던진다는 것은 상상조차 못하죠.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머리에 죄를 뿌리고, 지금 뭐 시기적으로 사순절 기간인데 제수요일부터 시작이 돼서 회개의 40일을 보내는데, 이제 보통 장로교단에서는 이 사순절 너무 슬픔의 기간이라서 특별히 지키지는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너무해서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진짜 무서운 사람은 바늘로 찔러서 피 한 방울 나오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 한 구절도 안 들어간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 사람 진짜 무섭죠. 회개하지 않는 사람, 말씀에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사람, 반드시 그들에게는 후회할 일이 생기게 되기 때문이죠. 너무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는 이 세대 속에서 말씀이 두렵고 떨리게 들렸으면 좋겠다. 그런 시대에서 우리 다음 세대가 그런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러려면 우리 이 작년의 기성세대들도 다 말씀을 대하는 태도들이 조금 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24절에 보니까 이제 그런 말을 하죠. 머리를 풀고 죄를 뒤집어 쓰고 이제 회개하는 것이 정상 반응이라고 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뭔가 이상했던 거죠. 너무 반응이 어떻게 이렇게 안일할 수 있는가. 신하들이 그 반응을 이야기하는 것은 왕의 눈치를 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도대체 왕이 어떻게 할까. 보니까 왕과 신하들이 모든 말도 두려워하거나 옷을 찢지 아니하고라고 해석을 해줘요. 두려워할 줄도 알았고 옷을 찢을 줄 알았는데 안 했다라는 거죠. 왕과 신하들이 24절에. 그러니까는 무슨 말이죠? 지금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안 하냐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뭘 눈치 보냐면 왕을 눈치 보는 거예요. 왕이 최고의 권력을 가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 여기에서 오류가 있죠. 만왕의 왕인 하나님 눈치를 보는 인생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지금 왕의 권력자의 눈치를 보면서 분명히 이런 반응은 아닌데 그냥 가장 두려워해야 될 분, 눈치 봐야 될 분을 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는 것이 바로 시대의 무감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적인 어두움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니까 여기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오늘 우리는 각각 개인 그리고 교회와 가정이 이 영적인 무감각에서 깨어날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영적으로 민감한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생각할 것은 뭐냐면 후회할 일 없애는 겁니다. 아까 후회하기 전에 얼마 하지도 않는 거 사줄 걸, 아이가 사달라는 거라고 후회한다고 아이가 영상을 그렇게 보내와서 좀 당황스럽지만 사실 우리가 후회할 일이 많이 있어요.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 없을 것 같은데 25절에 보니까 얘기를 해서 왕한테 말해요. 이번에 들으면 이게 반응을 봤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이 엘라들라냐 그마랴 이런 신하들은 이미 예레미야를 숨긴 신하들인데 그들이 가서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마십시오 아랬어요. 아래어도 왕이 듣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와중에서도 충신이 있었던 거죠. 왕한테 말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말 안 하면 이제 후회하는 것 같아요. 영영 놓치잖아요. 왕을 알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상도 했을 것 같은데 용기 내서 말을 합니다. 이는 나라와 왕을 진심으로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 충신들은 목숨을 걸고 간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왕이 수틀리면 감정 건드리고 뭐 이러면 그걸 들어야 되는데 그냥 기분대로 마음껏 이렇게 처단하는 건데 이것이 김유신의 말목을 자른 거랑 좀 비슷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그래도 용감하게 충성을 다하는 모습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말은 했어요. 왕이 듣지 않은 거겠죠. 그러니까 바로 심판으로 사실 이어집니다. 불의를 보고 죄악을 보고도 아니겠지보다 맞설 수 있는 용기가 어쩌면 이 시대에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도 아닌 건 아니어야 되는데 그냥 어물쩡, 어슬렁 이런 식으로 이 신앙생활하지 않고 차단의 용기를 갖기를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 갖고 있는데 차단의 용기가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왕이 화가 났죠. 26절에 보니까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서기관 바룩과 요걸 받아 적은 바룩도 전달한 예레미야도 잡으라. 근데 재밌지 않습니까? 그들을 잡는다고 메신저를 없앤다고 이 말을 전달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전해주신 분이. 근데 저들은 지금 기분이 나쁘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해보고 싶어요. 그 전한 사람 전령을 잡아다가 뭐라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라는 것이죠. 이거는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벤 것도 말씀을 벤 것도 불에 던진 것도 모자라 이 전달자까지 없애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처단하겠다는 악의 악순환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기도하기를 선의 선순환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면 이어질 말씀에 하나님이 저들을 사실은 숨기죠. 하나님이 저들을 지켜주시죠.
그러니까 용기를 낼 수 있는 이유도 하나님이 그 인생, 그 삶을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이제 27절부터 쭉 보니까 말씀을 통해서 또 임해요. 너 이거 불사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말씀을 주는데 다시 기록하게 하고 이제는 여호와김 왕에게 전달하게 하는데, 유대에 왜 이렇게 망했냐고 이것 때문에 기분 나빠했지만, 이거는 하나님이 이제 너도 이제 그 재앙을 임할 거다라는 그 이유가 너의 악행과 너의 죄악 때문이라고 이제 직접적으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죄악으로 인해서 고난 받는다는 거예요. 너의 잘못으로 인해서 너는 거기에 감당할 이제 징계가 있다. 오늘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이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세대들이, 다음 세대들이 잘못으로 인해서 고난받는 것을 그냥 두지는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고난이 예상되는 죄악을 끊어낼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죠. 분명히 잘못인 줄 아는데 아유 하나님 모른 채 하고 그냥 징계 안 주면 되겠는데, 살짝 쳤으면 좋겠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에휴 하나님한테 조금만 혼났으면 좋겠는데, 아닌 건 아니어서 애통하는 심령으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잘못되는 거 이런 것들을 한번 끌어낼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 한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징계가 예상이 되는데 그거를 두고 어떻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에 보니까 이제 이렇게 기록을 더하고 전하는 대로 기록해서 더 많이 기록했다는 말이 한 번 더 추가가 돼요. 심판이 가중된 것 같습니다. 징계가 가중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태우고 없앴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늘었어요. 이 가중 처벌, 형벌이 늘었습니다. 다시 기록하게 하시고, 유다 전한 게 기분이 나빴다 했을지라도 안타깝습니다. 이게 뭐예요? 더 일이 커지기 전에 돌이켰으면 좋겠다. 이게 후회하는. 그때 한번 말 들었으면 한 대 맞을 걸. 후회하는 게 이거잖아요. 괜히 2대 맞고 3대 맞는 이 후회함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다음 세대 위해서, 다음 세대가 힘들기 전에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해주고, 우리 신앙인들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도 한 번 더 기도해 줄 수 있는, 무엇보다 나로부터 그런 후회할 일을 제거시켜 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말씀이 이미 선포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민감하게 하나님 우리에게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오늘 하루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연약함 속에서 귀를 막고 마음을 닫고 눈을 감는 건 아닌지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후회하지 않을 수 없는 인생일지라도 주의 말씀 듣고는 아버지 하나님 그 죄악에 아버지 하나님 형벌이 임하는 그런 삶 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히려 복된 인생으로 하나님께 아버지 은혜 복 받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우리 다음 세대들이 특별히 그러하기를 원하고, 또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여서 아직도 죄악 가운데 그 아버지 하나님 무서운 심판과 징계를 기다리는 이들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돌이킬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후회할 일 만들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복받을 일 만들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도와주셔서 저들이 모든 총칼과 미움과 원망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북녘의 우상도 무너져 내리고 이제 그 고집과 아집을 꺾어 내려내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통일이 아름답게 일어날 수 있는 민족 될 수 있도록 이 한반도에 주의 은혜 복음이 아버지 하나님 넘쳐 부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이들 꼭 기억해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오늘도 은혜와 능력과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한 기도의 제목으로 나아가오니 우리 귀한 다음 세대들 이제 다음 주 새학기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무엇보다 말씀과 기도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작년에 기성세대 선배된 입장에서 우리도 좋은 본을 보이며 저들을 위해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고 기도할 수 있기를 아버지 게을리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동행해 주시기 원합니다. 함께 하셔서 우리 가정, 우리 삶의 아버지 산업 현장에 안전으로 지켜 보호하시고, 아버지 불의의 일을 다 막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징계가 예상되는 모든 죄악이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동행하시고 우리가 구한 것보다 가장 귀한 것 좋은 것으로 후히 주실 줄 믿으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